4월 12일 화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도멸토의 없는 지난 3주사 세 가지 모험과 네 가지 지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삼신사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평상시는 이렇게 목이 안 걸리는데 또 법회만 하면 목에 뭐가 가랑가랑 걸리네요. 이게 무자고한 소리입니다. 자, 네 가지 지혜를 모아 세 가지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지혜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며 몇 개의 지혜가 홀로 하나의 몸을 이룹니까? 대원경지는 홀로 법신을 이루고 평등성지는 홀로 보신을 이루며 요관찰지와 성소작지는 함께 화신을 이룹니다. 이 세 가지 몸은 임시로 이름자를 세워서 나누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일 뿐, 만약 이 도리를 깨달으면 역시 세 가지 몸에 응하여 쓰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체와 성품이 모양이 없어 몸음이 없는 근본으로부터 세웠으니 또한 몸음이 없는 근본도 없다. 예.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하나로부터 나와서 연기의 작용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우주의 실상입니다. 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하다 하는 쪽으로 치우친 것이 중간론이고, 연기법에서 모든 것이 공한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집을 지어서 일체 만법의 현상을 일으킨다 해서 유식학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연기법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뭐 이거 전부 사람이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한법의 이 연기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 법의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없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비분별이라는 뒷거리 없으니까 만법을 있는 것을 잘 비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원망 부족해서 이 법이 만법이 일어날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연기법은 이 세상 만법을 전다 연기시키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연기되지 않고 부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주 나이로 따지면 이 법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생긴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생성된 우리를 끼는데 공간도 보이고 시간도 보이니까 어쨌든 우주가 탄생한 지 150억 년 됐다 하니까 150억 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이. 나누면은 수없이 많은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일어난 인연들이 사실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 그걸 딱 한마디로 줄여서 연기법이다. 상호 보존 법칙. 이 세상 만물은 절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서로 의존해서 생긴단 말입니다. 상호 의존 법칙 또는 상호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주 상담환상이 이 연기법 하나로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번뇌 있는 식이 번뇌 없는 식으로 바뀌어 즉 전식 득지하여 그 네 가지 지혜를 이루는데, 이 네 가지 지혜를 성소작지, 요관철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라고 했습니다. 성소작지는 전오식이 전식 득지하여서 얻은 지혜가 바로 성소작지입니다. 성스러운 바로 지었는 지혜. 전오식이 변화하여 얻은 지혜를 성소작지라고 하는데, 전오식이라는 것은 안, 이, 비설, 신, 이 5가지 오근에 식을 부여해가지고 안식, 이식 등등 해가지고 신식까지 있는 5가지 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초기지입니다.
우리가 그 적과 가장 딱 만나는 자리가 전초기잖아요. 우리 몸에서 바깥 경계와 딱 만나는 게 바로 이게 오건입니다. 오식이고. 그래서 그 몸과 바깥 경계가 직접 맞닿는 말초신경이라는 감각기관이 바로 오건이랍니다. 우리 온몸에 있는 말초신경, 그리고 눈, 코, 귀, 입. 그래서 이 그 전오식이 감각기관은 오건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알이 생기는 게 이제 오식인데, 이 오식이 지혜로 바뀌면 일체 경계를 대함에 있어서 일체 시비분별에 없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상이 옳다 그렇다 하는 상이 없고,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상이 없는 것이 이름하여 성소잡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은 이룰 성자, 소, 있는 바대로 이루어주는 지혜, 있는 그대로 이루는, 만드는 지혜를 성소잡지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평상시에는 계속 바깥에 살고서 늘 시비분별하고 보다가 어느 날 이게 지혜가 딱 바뀌면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이제 성소잡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 몸, 색신은 정식이 없어요. 정식이 없다고 합니다. 아프다, 안 아프다, 뜨겁다, 안 뜨겁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어떤 감정이나 뜻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오식은 사실은 두 가지 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건에서 받아들인다고 뜻이 생기지 않고 다만 그 정보를 뇌로 보내기만 하거든요. 근데 뇌에서 이 다시까지를 받아들여서 시끄럽다, 조용하다, 듣기 좋은 소리다, 아니 잡음이다, 또는 웬 뿌리한 냄새가 나냐, 아니면 향기로운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서 만들면 그것을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 때에 이 오건이 원래는 그 뜻이 없어가지고 오식이 생기지 않지만 이 오건에 식을 부여하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해서 낸 게 육식입니다. 그래서 육건이라고 그러죠. 안이, 비슬, 신, 의를 육건이라고 그러고 그 육건에 식을 붙여서 안식, 비식 해가지고 의식까지 6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왜 전오식이라 하느냐? 육식이 부여한다고 해서 앞에 전자 5가지를 오식이라고 그러고, 육식을 이제 뜻을 세우는 것이 육식이라서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내가 받아가지고 자신한테 이제 이익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식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전오식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육식이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꼴불견이다, 경치가 좋다, 또는 귀로 들을 때 시끄럽다, 솔깃하다 등등, 이제 이것을 오건에서 느끼는 것을 두 가지 상으로 나누는 것이 육식이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5가지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맑으면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좋은 모양이다 나쁜 모양이다,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모양이다 그냥 소리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육식이 청정해져서 전식덕지하면은 곧 요감찰지가 되는데, 앞 시간에 다 배웠던 거 다시 이제 중복을 합니다. 요감찰지가 이제 번뇌 없는 생각으로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 없는 생각이 각각의 전 오식에 반영되어 오식 역시 경계를 대하며 그대로 받아들여 두 가지 상이 없습니다. 육식은, 요감찰지는 바깥 경계를 잘 분별하면서도 생각으로 어지러운 게 없는 것, 어지러운 생각이 없는 게 요감찰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건 다 나중에 되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성지 제7 말라식이 전식덕지하는 평등성지가 되는데, 이 말라식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인 제80 아리아식에 자아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제 거라고 끌어다 쓰는 게 말라식입니다. 그래서 내 기억, 내 생각 이렇게 하는 놈이 말라식이다. 그래서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상을 내는 것이 말라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대하며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두 가지 생상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칠식이, 말라식이
번뇌 없는 식으로 변화하면은 다상이 사라지고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보는 이분법을 딱 거두니까 사랑함과 미워함이라는 두 가지 성품이 여기가 일체로 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성지가 됩니다. 하고 이제 대원경지는 제8 아리아식으로 무의식 또는 함장식 또는 종작식으로 보이는데 무의식과 함장식과 종작식은 이래 뜻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그걸 굳이 나눕니다. 하여튼 인간들은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어서 이제 무의식, 함장식, 종작식을 하는데 함장식은 육식으로 생성된 모든 그 생각들을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에 함장식이라고 하고 무의식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의식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육식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를 하지만은 그냥 놔두면은 의식화되지 못한다 해서 어디에 기대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들이. 그래서 무의식이다. 그것으로 통하는 독립적으로 의식할 수 없는 심적 내용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그리고 이제 이 무의식이 또 의식에, 육식이 들어올 때, 오건으로서 정보가 들어오면 육식에 영향을 미쳐서 생각을 다시 재생산해내기 때문에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종자식.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만드는 식을 다시 이제 저장을 하니까 함장식이다.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리아식은 진식, 이렇게 참진자, 시비분별이 없는 바른식만 있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에는 세상을 분별하기도 하고, 그냥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이나. 아리아식에. 그래서 이 아리아식을 진망화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8식은 모든 식의 종자가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이 점전덕지 해가지고 진망화합 중에 시비분별하는 망식이 이제 정화돼가지고 그래서 정신이나 물질의 모든 법이 연기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고 변해가는 가짜 존재를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아공법봉을 깨달으면은 청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리아식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러면서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죠. 담론하고 텅비어 고요 앞에 보면 있죠. 담론하고 텅비어 고요하고 원만하고 다르며 움직이지 않는 대원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8식은 종자식이기 때문에 그 대원경지로 7식과 6식, 5식을 다 비춥니다. 그래서 그 7식의 영향을 미치니까 평등성지가 되고 또 6식을 비추어 의지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니까 묘관찰지가 되고 또 있는 그대로 보게 하니까 전 5식을 성소작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그 성소작지부터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의 본체일 때는 무엇이 대원경지입니까 하고 대원경지부터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차례로 설명해가지고 담론하여 텅비어 고요하고 원만하고 밝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대원경지이고 능히 모든 경계를 대하면서 사랑하고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두 가지 성품이 빈 것이니 두 가지 성품이 빈 것이 평정성지며 이렇게 성소작지 제5전호식 성소작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제8식이 종자식이기 때문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대원경지가 법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법신이 삼신의 바탕이니까. 다시 말하면 제8식 아리아식이 전식 덕치해가지고 담론하고 텅비어 고요하고 원만하고 밝으며 움직이지 않으면 그 법성을 가지고 제7식의 종자식이 돼가지고 일체인 내가 사는 아공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딱 사라지니까 너와 나라는 게 사라져버리고 두 가지 성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평등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만하고 밝은 8식이 다시 또 육근의 경계에 들어갑니다. 아상이 또 사라지니까 육근에 들어가니까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모양은 잘 보여하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 시비하지 않으니까 어지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문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밖으로 반전하지 않고 안으로 막 흩어지지 않는 가히 도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반전하는 게 이제 60과 50이 하는 겁니다. 아까 경계가 맞춰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0과 80이 안으로 흩어지지 않는 거라.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80이 원만하게 변해서 60, 70, 60, 50을 다 정화시켜서 이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만들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80이라고 부르는 이 아리아식이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인간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 만약에 이 아리아식이 원래부터 있는 것 같으면 돌에도 있어야 되고 나무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인간에만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몸을 가지고 뇌라는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났지 원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그램된 기능으로 바깥 경계와 만나가지고 생긴 것이 바로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그 원각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대가 모여 몸을 이루고 몸과 바깥 경계가 서로 인연이 되어 그 인연 그림자가 마음이다. 우리가 나와도 보통 만일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섞어 사는 선생이냐. 이 80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품이, 그래서 이제 원래 공한데, 한 생각 12부별이 넘어가지고, 오염돼가지고 각까지 번뇌를 해요. 쉽게 말해서 생각이 쏟는 거지. 늘 말하지만은 이 생각은 우리 육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딱 한 몸에 맞춤복이거든요. 내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내 생각은 내가 나만 딱 쓰거든. 그래서 나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 경계를 하고 이렇게 대립감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속성인 거야. 근데 이제 일체가 한 부분을 딱 깨달으면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대립을 안 해요. 남을 잘 분별하면서도 거기 어떤 시비 분별하고 시비를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전식 특징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생각이나 원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돼가지고 각가지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그 영향을 이 일체가 모두 한 부분으로 돼가지고 어떤 뜻도 없고 그냥 인연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본래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각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생각이. 그래서 아공법공을 깨달으면 나도 비어있고 법도 텅 비었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은 이 번뇌 가득한 식들이 정화돼가지고 번뇌 없는 식으로 된다. 그걸 이름하여 전식덕지라는 생각을 식을 바꿔서 지혜를 넣는. 그래서 전식덕지라는 것이 바로 4가지 지혜입니다. 오늘 이거 다시 지난 시간에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본문에 4가지 지혜를 모아 3가지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지혜가 함께 몸을 이루며 몇 개의 지혜가 홀로 하나의 몸을 이룹니까? 자, 이렇게 묻지만 않으면 이런 의심만 들지 않으면 전식득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의심하니까 의심한다고. 원래 세상에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일체가 한 번입니다. 근데 이놈이 내가 딱 갇혀가지고 한 개체적인 생각을 딱 지니고 이렇게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야. 나하고 딱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의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물음을 묻거든. 이런 물음만 하지 않으면 전식득지할 것도 없는 거야. 내가 지혜도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이게 이놈이잖아요. 묻고 있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듣겠어요? 공기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 아직 가겠습니까? 이 지구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태양광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암만 얘기해도 소리 들리도 않고. 이 법이 다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게 그 내용 말고 내용은 생각으로 치면 헛개비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게 법이고 진리고 부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몇 사람에게 이 문자를 보냈어요. 대구에 있는 법회 나온 친구 유명한데 이렇게 말했어요. 법과의 인연이 이만큼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람의 탈을 벗지 못하는가? 사람의 탈을 벗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 이 말을 듣고 아니 사람의 탈을 벗으면 그럼 짐승 같은 짓을 할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지옥시대를 마지막으로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직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비분별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뭐 외계인은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오직 인간만 시비분별합니다. 인간만. 그렇게 사람이 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분별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사람의 탈을 벗어나고 하냐면 바로 그런 것, 지금 말한 것처럼 일체가 한법인데 꼭 사람이라는 생각을 무의식 깊이 저장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몸에 딱 맞춰놓으니까 난 사람이고 내라고 생각하니까 암만 법을 들어도 맨날 돼지새끼 소풍 가듯이 9마리를 씌어요. 지금 맨날 깨먹는 거예요. 맨날 깨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옳다 그러다 시비하고는 그렇게 시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야 하고 인간을 같이 마물의 영장이랑 어떤 데로 포함하고 쪼개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고 있어. 꿈에도 모르는 거야. 오히려 세간에서는 시비를 잘 분간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중요해요. 거꾸로. 부처님께서 왜 중생이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옳은 걸 그러다 하고 그런 걸 옳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것은 옳고 그름을 나누어 그런 거고 이 법에서는 옳고 그름을 나누어 그런 거고 옳고 그름을 안 나누어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전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시비분별과 망상과 착각을 일어나니까 일체가 있는 법으로 다 돌아가는데 가본 국공이고 모든 것이 공한데 인간들이 자꾸 식을 일으켜서 이렇게 자꾸 시비해가지고 이 세상 만법에 어지러움이 생기니까 유신론이 생겨난 겁니다. 유신론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하는 이 말에 쏟고 걸려가지고 일체 마음법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이 삼라만상을 늘 인간들 이름을 붙이고 이리 땡기고 저리 느리고 그러면서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 그게 인간의 탈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서 아직까지 인간의 탈을 안 벗고 사냐 하는 겁니다. 시비 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시비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뭐 알면 그러겠나마는 자기가 시비와 원망을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에 시비와 옳고 그름이 생긴지 몰라요. 원래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인간이 시비에서 생긴 거라. 법이 언제 내가 옳다 그렇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지혜를 모아 세 가지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지혜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며 몇 개의 지혜가 홀로 하나의 몸을 이룹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는 걸 잡고 시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인데 그냥 인간 살면 되잖아. 다 뭐. 무엇을 나누어 세 가지 몸이 있고 네 가지 지혜가 있고 그걸 둔다. 이 다 이걸 생각이 시험인 거거든. 그거 권리갖고 하나의 잣대를 세우니까 세상이 잣대 맞나? 아마리도 시비하고 끝까지. 그래서 일체가 오직 한 법밖에 없어. 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의 주신 그 번뇌가 84,000개 되니까 부처님 말씀이 경전이 84,000개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번 시간부터 오늘까지 삼신사지 이렇게 세 번과 네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이런 것은 그저 근기가 미치지 못해가지고 이 한 법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일체가 한 법이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냥 방편이고 이름을 부립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묻는 네 가지 지혜를 뭐 하나의 몸을 이룹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말입니다. 의심을 이리 안 하면 의심 아니랍니다. 실제로. 그 증거가 간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걸 두고. 그것만 봐도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심해. 저놈이 의심 안 하는 거겠죠.
겁내니까 떨리잖아. 겁 안 내면 안 떨리거든. 다 이유가 자기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정리하는 게 유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사람일수록 똑똑해지고 싶어가지고 똑똑해지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막 얻어들을 됩니다. 그리고 또 들은 게 많으니까 그것도 제 것으로 만들어야 돼, 제 것으로. 그렇게 또 안 모르면 직성이 막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다 만들려고 해요. 애를 쓰는 거야. 자꾸 묻는 거야.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알고 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것이 다 하상이 하는 짓거리다. 그래서 조사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되면 이제야 겨우 근처 갔다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6.25 때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분들이 그걸 다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아들이 다 세상 안 죽고, 물론 죽은 사람 없겠지만, 대우로. 거의 대우는 안 죽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들이 뭐 어릴 때보다 많이 알아가서 만드는 거야. 다 살아가게 돼 있거든.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내가 옛날에, 내가 했구나. 들어가. 어떤 사람이 회장을 시키는데, 한 사람이 고사를 하는 거야. 아니, 나 아는 것도 없고 못한다 할게. 내가 웃으면서. 저자가 어떻게 아는 놓는 법 알고 시집갑니까? 그렇죠? 저자들 애 놓는 법 알고 시집 안 가요. 가만 절로 넣게 돼 있어. 그런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 미리 알려고 하죠. 그렇게 다 하고 생각을 듭니다. 이게 다 아상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약사님이 제자들 보고 책 보지 말라고. 어쨌든 이런 말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알에 비추었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자꾸 많으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비추어가지고 방편을 짓는 것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원래 한 몸이고 덤비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뭐 세 몸이니 네 가지니 같이 하는 게 있을 게 없다. 이런 거지. 다만 일체가 한 법을 깨닫고 한 생각, 시비와 분별만 여의면 이런 말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보면 만약 이 도리를 깨달으면 역시 세 가지 몸에 얼마야 쓰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학설은 중간론 그리고 유식론 그것도 둘을 아우르는 내성기 실론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논입니다. 만법을 바라보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시 각 사람마다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마다 정답도 달라요. 그다음에 다 저마다 또 논을 만들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네 가지 지혜 평등성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하는 것도 어떤 이는 반나바라밀의 무분별지의 네 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나바라밀은 뭐냐면은 앞에 다섯 바라밀을 이제 있게 해주는 근본 바탕이 된다고 해서 반나바라밀이라고 무분별이라고 합니다. 이 무분별지를 네 가지 나누면 네 가지 해가지고 이거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등성지를 무분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원경지를 무분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라밀도 반나바라밀이 바탕이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대수처럼 제일 처음 도시 바라밀을 해갖고 두 가지 성품을 보지만 다 바라밀은 그냥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뭐냐면 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법의 이름을 자꾸 붙이니까 서로 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그런 이 하나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이 옳다고 저 말이 옳다고 다시 세운 이런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이 허망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떤 이름이든지 모두 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보다도 이 한 법을 깨달아 분명하게 깨닫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람마다 쓰이는 뜻이 조금씩 달라. 이 말 자체도 이 한 법이 있어야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만 깨닫고 분명하게 알면 이름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름을 만들어도 다 법 근처에 있는 거예요. 법 근처에 있는 말고 이 한 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법이 분명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름 따라 다니면서 이름 물음도 안 하고 사람 살도 먹고 사람이랑 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사람이 없습니까? 이름. 그 다음 대원경지는 홀로 법신을 이루고 평등성지는 홀로 보신을 이루며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함께 화신을 이루며 대원경지는 대주스님이 위에 앞에 그래서 담연하고 등 비어 고요하고 원만하고 밝으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잖아요. 법의 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최선은 법신이잖아요. 진리. 그래서 법신이라. 만법이 이 한법에서 나오듯이 이 찰식이 전변해가지고 대원경지를 만들고 나머지 7가지 식을 다 전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대원경지는 홀로 법신을 이룬다. 이건 사실 짜맞추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이렇게 짜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짜맞춰지는 것이 모두 한법에서 피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짜맞추면 다 짜맞춰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 이름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름마다 뜻이 다 다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인간이 자꾸 의문을 내고 분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7식은 나라는 상을 만들어서 일체의 시비분별을 낳는 아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시비분별과 작용을, 시비분별을 하면서 어떤 걸 막, 분별을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뭘 하고 이렇게 만들죠. 하고 변화시키고. 실제로 있는 걸 엉뚱하게 막 변화시키는 게 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칠식이 오신을 준다. 작용한다. 오신은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평등성지를 이루니까 일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잘, 그때 그전에는 막 아상으로 오르니 그러니 했던 것을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바라보고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본래 아무 뿌리도 없구나. 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등성지는 오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공이 됐다. 대원성지는 법공이 되고. 그리고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함께 화신을 이루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묘관찰지는 육식 중에 의, 즉 생각이잖아요. 생각이고 근데 이 생각은 8식이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그리고 성소작지인 감각기관 역시 법신도 보신도 아니고 몸의 일부니까 그래서 화신이라 그런다. 육신.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끼워 맞춘 겁니다. 이름을 물으니까 그렇게. 사실 불교 용어는 아무리 깔끔하게 설명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마음법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한법을 말하는 용어든 마음법을 말하는 용어든 모든 용어가 이 한법을 가리키거나 이 한법에 슬쩍 다리에 얹어가지고 걸쳐놓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시면 결국은 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섞입니다. 사람마다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더욱 분명하게 하려고 거기에 다시 온갖 해석과 또 다른 말을 자꾸 지어내니까. 그래서 지금 불교하면 불교 보면 막 얼마나 언어가 많습니까? 정말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결국은 의심하니까 의심하듯이 생각이 자꾸 사람 생각이 자꾸 법을 나누고 분석하니까 이름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이름입니다. 절대 없어요. 이 한 번만 깨달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불림 문자, 교회 결정, 직진심, 견성승부라고. 쓸데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결국은 인간들이 모르니까 자꾸 나눠가지고 다시 그걸 합치면서 이 법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모든 경전이 보면은 근본부터 이야기하고 나눠서 얘기합니다. 건강경도 제1분에 법을 보여주고 다 분석을 하고 대성기실론도 1심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문, 심진여문, 심백렬문 그리고 최상용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경전들이 보면 맨 처음은 전부 법 줄기부터 먼저 얘기하고 풀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신경도 보니까 조견 5원부터 얘기합니다. 조견 5원 개공 모든 게 과다부터 얘기해놓고 하나씩 다 푼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그걸 불린다. 그래서
이 모든 이름과 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한복을 깨달으면은 수많은 경전도 책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쓸모가 없습니까? 뭐 책은 그래도 불소식이나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누굽니까? 다나천년, 다나스님이 추운 겨울날 어느 절에 갔더니 이놈 주지가 하도 부서져가지고 나무도 없고 방에 불도 안 때리고 그런 방을 내주니까 찾아다니니까 나무도 안 해놨어. 그리고 법당이가 목불에 하는 걸 밀어가지고 깨가 떼어보잖아요. 그 인색한 놈이 목불 모시면 뭐 하겠어요? 부처님 뜻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떼고 싶게 군불 안 떼는 그 추운 그 절에 연기 냄새가 나니까 주지가 놀래가 탁 나와보니까 나무 뭘 떼고 있거든. 뭘 뗍니까 하니까 목불 하나 있을 거야. 떼니까. 아니 목불을 왜 그쪽에 뗍니까? 이렇게 답이 해가지고 살이를 묻으려고. 이 양반은 나무에 부처에 무슨 사리가 나와? 하게 사리도 없는데 무슨 부처야? 떼야지. 떼. 그래서 저 나무 다 떼야지 하게 억지로 말려갖고 못 떼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일체가 물입니다. 우리가 다 무서거든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만 분명히 깨달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책으로 지식만 늘리고 있으니까 이게 전도됩니다. 지말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말, 가지와 끝. 그래서 영가현각이 지은 정도가이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눈을 바로 잘라 들어가니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이지 입 따고 가지 찾는 건 내 할 일이 아니다. 지금 경전 지고 깨닫는 수행 방편 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사람 전부 다 지말을 지는 거야. 그게 무슨 법이 있어? 그러고 있는 게 법인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이 안에는 법이 없어요. 시비만 있지. 오히려 그렇게 시비하는 놈이 법이라. 그것만 알면 시비 나고. 그렇게 이와 같이 오직 한 번만 진실할 뿐이지 나머지 이름은 그냥 이름입니다. 세 가지 몸이니 네 가지 지혜니 하는 거 다 꿈속이고 동강은 뒤집어도 못합니다. 그 휴지는 똥이나 딴지 이거 못 쓰겠어요? 꿈 깨고 나면 꿈 깨고 나면 꿈 씁니까? 그래서 대주스님이 이제 묻는 사람에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다음 이 세 가지 몸은 임시로 이름자를 세우고 나누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일 뿐 만약 이들을 깨달으면 역시 세 가지 몸에 응하여 쓰는 것도 없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것은 선가에서 말하는 체와 용과 상입니다. 체상용. 선가에서는 체상용이라고 하죠.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를 인격적으로 보니까 법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선가에서는 인격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냥 법으로 보니까 형상도 없는 텅 빈 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공에서는 마음법이 생겨난다고 해서 체상용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철학적인 법률적인 용어를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공묘입니다. 체상용. 이름만 다른 같은 것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 체상용 이름만 다른 같은 것. 법신은 이제 생각하시면 체로 법의 몸이라고 하고 보신은 작용으로 용으로 법의 작용을 말하니까 보신 그리고 화신은 상으로 모양으로 법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냐? 삼신이잖아요. 인간에게는 내가 있고 내 행이 있고 내 행에 따른 행동이 있습니다. 모양.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할 때도 난 생각한다. 난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있고 집에 가려면 내 모양이 있고 간다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화신, 보신,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상용을. 자꾸 이렇게 나와 작용을 일어난 어떤 이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사람들은 늘 나와 행과 결과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법신, 보신, 화신, 체상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세 가지 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안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치어뜯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한계인데, 이 생각을 하는 그놈은 법의 책이 때문에 텅 비어 있으면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생각은 절대로 생각할 때 자신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서 막 생각할 때는 생각만 하지 그걸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찰나라도 지난 거를 봐요. 이 생각은 늘 대상을 가지고 찍어요. 자기를 절대 못 씹어. 마치 우리가 눈을 못 보듯이. 손이 손을 못 잡잖아요. 못 잡잖아요. 그렇게 이 생각은 그냥 등 뒤에 있으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또. 법신 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약간 억지가 될지 몰라도 우리 얼굴을 똑바로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인간이 태어나온 이후에 얼굴을 똑바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반대 거꾸로 된 모습을 보죠. 그죠? 여러분들 저런 얼굴 직접 똑바로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물에 가봐도 반대로 보죠. 지금은 카메라나 비디오가 있었고 찍어서 똑바로 볼 수 있지만 그건 전다 뭡니까? 재방송이지 본방이 아니거든요. 이 생각 늘 대상화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화된 거 보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는 지하고 안 맞으니까 맨날 쥐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눈 마음에 쥐어 뜯는 거예요. 내와 내 작용, 내 행동과 행동의 모양이 딱 나눠보는 거예요. 이 나눠보는 이유가 바로 직접 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지를 보면 되지. 근데 못 보니까 이 세 가지 나누는 거야. 그래서 최상령이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 단계를 갖고 있으니까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할 뿐이지 원래는 법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니까 또 그 마찬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생각은 늘 우리를 예상화시켜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이런 게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자신이 강제하는 것은 아까 말한 차로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숙명입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나.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오랜 동안 살아보니까 뭐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이 생각이 나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분명히 거들던 내가 뭔가 하는 내가 있다고 잠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구나.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고 뭔가 모양을 지으니까 뭔가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작용 용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도 앞서가도 보이고 다 보이는 그건 뭐 보이는 게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갖고 뭔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걸 법신. 뭔가 하고 있는 게 보신. 눈에 떨어지는 보이는 것이 화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원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법에서 태어난 존재들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체 만법이 매 순간만 진실하게 있잖아요. 조금 지난 거나 조금 후는 없잖아요. 맨날, 그래서 과거시 불가능, 현재시 불가능, 미래시 불가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 안에는 내가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매 순간 최상령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실제로는 보신, 법신, 화신이 다른 일이 아니고, 매 순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걸 자르면 모양이잖아. 작용을 하는데 자르는 게 모양이고, 작용하는 건 그놈이니까. 우리는 매 순간 법보, 화신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거칠서 자꾸 나눠서,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지 함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걸 공부 안 하면 모르거든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상을 막 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알아듣는 식대로 설명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방편을 지어서 쓰는 겁니다. 세 가지로. 그리고 지혜도 이제 또 방편을 지어서 쓰고. 그래서 대주스님이 이 세 가지 몸은 임시로 이름자를 세워서 나누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뭡니까? 어떤 말에도 결국 이 법을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용어든지 어떤 말이 참 이 한 법을 얘기합니다. 성문답도 참 이 한 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만 알면 이 세 가지 몸은 그냥 이론일 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만약 이 도리를 깨달으면 역시 세 가지 몸에 응하여 쓰는 것도 없다. 그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몸에 응하여 쓰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 도리를 깨달으면은 오직 한 법밖에 없어서 삼신도 없고 네 가지 지혜라는 것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삼신 알 필요도 없고 네 가지 지혜를 가질 필요도 없어. 이미 알면. 그래서 인연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론이라고. 할 일 없는 거. 인연 따라 그냥.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지가 이것은 여 쓰고 저것은 저 쓰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사람이 다를 수가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야. 그러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왜냐하면 체와 성품이 체와 성품이 켜도 되고 체의 성품이 켜도 되고 두 개 체성이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체와 성품이 켜도 되고 체성 켜도 되고 체의 성품이 켜도 되고 한마디면 똑같은 체나 성품이 같은 이 법이니까 모양이 없어서 몸이 없는 근본으로 세웠으니 또한 몸이 없는 근본도 없다. 비록 사람이 알지 못해서 법신이니 보신이니 하신이니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이 한 몸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고 성품의 일이고 하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체와 성품 아까 얘기했듯이 체와 성품 둘이 아니기 때문에 체성, 법성, 진여법성, 부처, 진리, 근본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이 우주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래서 만법이 비록 1호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본체는 원래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고 그 모양 없는 것이 왜 모양이 없나? 연기포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으로 한단 말입니다. 만법이 모양이 없는 거. 그래서 머물지 않는 근본이라는 모양도 머물지 않는 모양 하는 것도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머무는 근본도 없다. 일체가 머무는 근본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머무는 근본 하는 것도 설 수가 없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체가 다 있지만은 없다는 거예요. 일체가 다 있지만 없다. 뭐가 없다고? 잡고 신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터득하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 저절로 되는 거죠. 네 가지 나눌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제 이 법으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각기관을 가지고 반법을 보고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의 성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이 진짜 있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거라고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각자 인연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 생각이 다 다르고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제 그 밤에 내가 살기에서 슈퍼가 가서 슈퍼주의라고 가끔씩 있거든. 이 사람은 술을 못 먹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소주 한번 사봤거든요. 오늘 이거 와야 돼요. 맨날 이 바퀴가, 나빠이 바퀴가 맨날 내가 벌점에 돼 있거든. 그래서 일찍 자려고. 소주를 사가는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사장님은 술 먹는 사람 심정을 모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 아무 생각도 알게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옆에 그 연병 걸린 사람이 누워있어도 지 발가락에 꽂힌 가시가 다 아픈 게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알라고 안다 하니까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지만 제가 하는 이 느낌 여러분들 모르고 여러분들 같이 듣는 사람마다 하다 모릅니다. 내가 역시 여러분들 어떻게 듣는지 몰라요. 모른다고. 이를 모른다는 걸 알아야 시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고 있습니까? 저놈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하는 거야.
진짜 모르면 뭐할 게 없어.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이름이다. 무엇이랑 이름 붙일 게 없어요. 다 달라. 원래 등비에서 그렇게 하고 뭐 다 달라가지고 이름은 같이 붙여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알면 세상 시비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법을 깨달으면은 거꾸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용어들이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지.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것도 없다는 걸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공이다. 그래서 연기라서 공이다. 근데 이 없어요 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런 것도 모든 공인 것도 가지고 뭐 착한 일 할 필요도 없고 계획 지킬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유심을 생깁니다. 일체가 없지만 이 우주에 각가지 현상이 생기게 인간의 마음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심론을 내고 일체 유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만들어진 게 대원경기니 평등성이 성성 이런 게 또 만들어내는 거야. 하여튼 세월만 자꾸 이름이 생겨요. 어쨌든 어떤 이름을 가진 무엇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거꾸로 그럼 아무 따라 불러도 돼요. 원래 이름 없는 걸 이름 붙이면 되잖아. 내가.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부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공묘이다. 텅 비어 있는데 다 있다. 진공. 진짜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공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봐. 걔네들 기똥찬 어떤 법이 있고 신기한 게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게 무지가 원래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아무것도 신기한 것도 없어. 우리가 바로 진공묘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계속 변하잖아요. 생각도 계속 변하고. 그렇게 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도 텅 비는데 몇 순간 있잖아. 그래서 텅비고 매 순간 흘러가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근본이라고 말하고. 또 머물지 않는 근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머물지 않는 근본을 하는 게 하면 또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또 머물지 않는 근본도 없다. 마치 말장난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든 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하면서 시비분별에 빠지니까 그것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세운 거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그것이 속거나 시비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산영선사가 제자들한테 책 읽지 마! 그러놓고 지는 책 보고 안 쏘니까 그 약산선사가 정말 책을 또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 지나가면서 스님 뭐 보십니까? 큰 스님 그러니까 책 보지? 아니 스님 우리 보고는 책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스님께서는 책을 보십니까? 나는 그냥 펼쳐놓고 있다. 그럼 저희들도 펼쳐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 너희들도 펼쳐놓으면 되지. 하지만 글자가 너희들 가만히 놔두겠나 모르겠다. 그래. 근데 깨달으면 돼. 글자에 침묵을 못한 거다. 귀신도 속인 놈이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단 말이야. 원래 유신론은 인간의 현실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연기법과 중간론과 똑같이 그 실성이 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 중간론은 일체가 공이다. 그 모든 건 연기법이 있고 이제 유신론은 일체 만법이 연기법으로 잠시도 머무르지 않아요. 일체 공하지만은 사람들이 공한 것은 자꾸 아까 말했듯이 아주 인식적으로 지한테 생각을 해가지고 일체가 공한데 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개를 지킬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고 자비 100%만 안 해요. 일체가 공한데 이런 식으로 공견에 빠진다. 이걸 이제 역시 학파들이 악시공, 악을 취한 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한 생각 잘못돼가지고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식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유식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비친 마음법의 현상이 모두 마음이 짓는다고 해서 일체 유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식의 본체는 텅 비어
어음도 없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도 없고 어떤 사병도 없는데 사람의 시비분별이 물들어가지고 가진 고통과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식을 8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시비분별에 드는 8가지 식을 정변시켜서 청정하게 만들어 지혜로 바꾸어야 실상을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게 할 수 있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고 그래서 생긴 지혜가 4가지인 대원경지, 평등성지, 노관찰지, 성소상치입니다. 근데 내가 깨달아 보니까 원체는 중근에서 말하는 이게 공이 답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서 번뇌 분별이 일어난 것은 육신론에서입니다. 그래서 생각 12분별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만 깨닫고 그냥 냅둬버리면 고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깨닫으면 들러도 되는 거니까. 일부러 수행을 많이 하고 막 고치려고 하면 또 유신론을 따르게 되면 전부 수행이지. 이걸 간절하게 깨달으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알면 일정가 다 하나냐. 다 하나야. 시작이 안 돼. 그래서 이 한 방만 깨달으면은 3가지 몸에 응하여 쓰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주스님이 체의 성품이 모양이 없어 몸이 없는 근본으로 세웠으니 또한 몸도 없고 몸이 없는 근본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지혜니 3가지 몸이냐 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이 법의 실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논에 빠지고 이름 따라가니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또 세운 이름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름을 세우니까 또 세고 하여튼 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만약 이 도를 깨달으면 역시 3가지 몸에서 건강에 쓰는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진공묘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거꾸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이 우주의 시선입니다. 일체가 이 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시선이지만 역시 또한 이 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만법이 따로 다른 뜻이 없습니다. 모두 한 개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들이 사니까 이제 인간들 모양을 짓고 말하고 지금 이 법을 볼 때는 말하나 안 하나 아무도 상관없지 법으로 볼 때는 아무 뜻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탈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멋지게 진공묘유를 하고 아주 참 멋진 말로 하지만 그 속뜻은 그냥 그럴 뿐 어떤 특별한 것도 없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고 귀에 들리는 것만 따라가지고 모든 삶에서 뜻을 세우고 특별한 것을 찾으니까 그들이 특별한 뜻을 벌써 막 찾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특별한 건 없어. 이게 오히려 더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역시 깨달으면 특별해. 없습니다. 정말 깨달으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저 일체의 시비와 분별만 여의면 이름 따라갈 일도 없고 일체 만법을 시비할 일도 없고 시비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니까 또 공에 빠질 일도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잘 살아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히 알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데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중간론의 주장이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는 것이 바로 육신론에서 말하는 4가지 지혜, 전식법지가.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한 곳에서 나온 것을 인간이 이러니 하고 이름을 붙여서 놓은 거다. 무쇠솥에 갖가지 재료를 내가 막 볶는다고 무쇠솥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런 영향 안 미치잖아요. 허공에 거물을 세웠다가 막 부순다고 허공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름에 솔깃해서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일체가 한 부분을 깨닫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인연 따라가면 살면 그게 최상승이고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전신법에서 황격스님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신도인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백날 부처님 법당에 가서 부처님 보고 막 때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 무신소인 되라.
한 사람의 무신론인을 공양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신론이잖아, 실제로. 잘못 잘하면 된다면. 아무 시비 없이. 그게 한 사람 무신론인한테 공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시비국을 여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